계시록 5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시록 5장 9절로 공부하겠습니다.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뜨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좀 하겠습니다. 피로 산 자의 구원과 피로 씻은 자의 구원,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계시록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는 하나의 구원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두 가지의 구원으로 나타납니다. 오늘날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의 공로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예수의 피로 씻어서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 부를 때도 주의 보혈을 흐르는 내 날에게 뛰어나가 예수의 보혈, 예수의 피, 많은 찬송이 예수의 피로 우리가 구원받되 피로 씻어서 구원받는 걸로 모든 믿는 자들이 그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시록에는 피로 씻어서 구원받는 셀 수 없는 많은 무리가 있지만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피로 산 자가 있습니다. 피로 산 자하고 피로 씻어서 구원받는 차원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피로 샀다는 것은 예수의 피로 샀다는 겁니다. 예수의 피로 샀다는 것은 예수님이 그 피로 산 자들을 위해서 희생한 겁니다. 예수의 십자가가 사실은 예수님이 피로 산 자들을 위한 십자가였다는 놀라운 비밀을 오늘 여러분 깨닫게 되고, 얼마나 예수의 피가 위대하냐면은 그 피로 씻어서 환난 가운데서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피로 사서 하나님의 것이 되고 온전히 예수 안에 속한 자가 될 수 있는, 또 계시록에 약속된 이 땅에서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될 수 있는 이 놀라운 축복을 오늘 여러분들이 깨닫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서 반드시 속히 될 일이라고 했습니다. 반드시 속히 될 일이라고 했지만은 2000년 동안 이 계시록을 알지도 못했습니다. 왜 반드시 속히 될 일이라고 했느냐? 계시록은 예수님이 펴놓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지만은 이 계시록을 알 수 있도록 다시 예언하는 역사가 있지 않고는 계시록은 알 수 없도록 인봉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장 3절에 보게 되면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하는 것은 뭐냐? 이 예언의 말씀을 읽을 수 있는 역사가 있게 되고,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내가 그가함이라고 했습니다. 예언의 말씀을 지켜서 복을 받을 때는 계시록 22장 10절에 보게 되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때가 뭐요? 가까우니라. 이 말씀은 때가 가까울 때에 예언의 말씀이 알려지게 된다.
인복하지 말라는 것은 뭐예요? 열어두라는 겁니다. 개방하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때가 가까울 때 예언의 말씀이 알려지게 돼 있고, 그 예언의 말씀이 알려지게 될 때는 듣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깨달아 지키는 자들이 복을 받을 수 있는 말씀이 바로 계시록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과연 예언의 말씀을 지켜서 복을 받을 수 있는 자들이 어떤 자들이냐? 이러한 자들이 바로 피로 산 자로서 구원받을 수 있는 자입니다. 왜 피로 산 자와 피로 씻은 자의 구원이 있느냐? 그냥 예수 믿고 다 구원받는데 뭐 피로 산 자의 구원은 무엇이고 피로 씻을 자의 구원은 뭐냐 이거예요. 그렇습니다. 물에 빠진 자를 구원해냈어요. 그럼 물에 빠지지 않은 사람은 그런 구원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무개가 암병이 걸려가지고 그 병을 투병해서 병이 낫다. 그럼 그 사람 암병에서 구원받은 거예요. 근데 나도 저렇게 암병에 걸려가지고 저렇게 은혜를 입어가지고 구원을 받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겁니까? 건강하게 나요? 암병 걸려가지고 거기서 뭐요? 구원받는 게 나요? 건강하게 낫죠. 그러니까 건강한 사람은 그런 구원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 계시록에 보게 되면은 전부 만드는 환란 가운데서 그 환란을 다 받고 겨우 생명의 면류관을 얻어서 구원받을 수 있는 자가 있고, 계시록의 환란을 감해주되 감하는 정도가 아니고 완전히 그 환란과 상관없는 자로서 그 환란을 면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피로 씻어서 구원받는가 하고 피로 산 자로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선택받은 자의 구원은 피로 산 자의 구원이라고 볼 수가 있고, 피로 씻어서 구원받을 수밖에 없는 자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온전한 구원을 이뤘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 막연히 예수를 믿어서 천국 가고자 했던 자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대로 이루어질 때에 그들이 뒤늦게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됨으로써 피로 씻어서 구원받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것을 깨달아 믿고 인내로서 그 말씀을 지킨 자들은 계시록의 전무한 환란을 면하는 구원을 받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고 이루어질 때에 그때 가서 그 말씀을 알고 믿고 지키고자 하는 자들은 피로 씻어서 구원받을 수밖에 없는 신무리의 구원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피로 산 자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 지신 겁니다. 그러나 예수의 십자가가 인류의 죄를 이미 없애했다는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믿지 않기 때문에 오늘날 많은 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그 이후 오늘날까지 예수의 피로 씻어서 구원받고자 했던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이 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의 피로 씻어 구원받는 자가 아니고 예수의 피로 산 자로서 구원받을 수 있는 제사장된 자로서 구원받는 귀한 축복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사실상은 예수님이 십자가 집으로 말미암아 죄를 위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율법을 마쳤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까지도 율법 아래서 죄를 위해서 몸부림치고 죄를 회개하는 그러한
이런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7장 말씀입니다. 7장 27절로 보겠습니다. 저가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이해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이하여 날마다 하는 것은 뭐요? 새벽마다 매일 철야마다 날마다 제사 드리는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다같이 이는 저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주무하세요. 왜 날마다 죄를 위해서 제사를 드리느냐? 그거는 예수의 피로 씻어서 구원받기 아닙니다. 내가 교회 나가서 회개하고 죄를 뉘우치고 또 은혜 받고, 그것은 무엇이냐? 마치 죄를 씻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를 가는 겁니다. 그러한 자들은 이 계시록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에 피로 씻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그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고 했어요. 왜 그러냐?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이 단번에 십자가 지심으로써 우리의 죄를 없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닫기를 원합니다.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10장 말씀 보세요. 10장 10절부터 보면은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뭘 얻었다고요? 거룩함을 얻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거룩함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요한복음 17장 17절 보게 되면은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뭐요? 진리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함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는 것이 무슨 뜻이냐?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졌으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그 의의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닫는 그것이 바로 거룩함을 얻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날마다 그 형식적인 그런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다같이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좀 아세요? 그리스도는 죄를 위한 영원한 제사를 드렸으니까 예수님 십자가 지신 이후에는 죄를 위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영원히 없이 한 것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신다고 했습니다.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은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제물이 되신 것은 예수님이 그 제물로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이 제물로서 거룩하게 된 자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그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예수님이 뭐요? 온전케 하기 위해서 제물이 되신 거예요.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하시되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로는 저희와 새로운 언약인 것이니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좋아서요. 죄를 안 진다는 것이 아니에요. 죄를 져도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죄를 위해서 영원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께 제물이 되신 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우리를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하기 위한 것은 영원히 뭐요? 온전히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말씀이죠. 9장. (28절) 보세요.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모든 사람이 아니고 뭐요? 많은 사람. 지금 모든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냐? 예수님이 모든 사람의 죄를 담당, 이 담당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대신 짊어진 거예요. 이 담당이란 말을 몰라요. 예를 들어서 아들이 동네에서 놀다가 아주 외제 고급 승용차를 동네에서 축구볼 놀이 하다가요, 그 유리창을 깨고 차가 왕창 찌그러졌어요. 몇 천만 원 변상을 해야 되네. 왜 파출소 갔어요? 아버지가 가가지고, 내 아들이니까 내가 대신 담당하겠습니다. 아버지가 그 아들이 잘못하는 것을 대신 책임진다는 거예요. 책임졌어요. 그럼 아들이 그 책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뭐 했다는 거예요? 담당했다는 거예요. 담당했다는 것은 뭐냐? 우리 죄를 다 짊어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짊어졌는데도 우리 죄를 논한다면은 그건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담당한 게 아니죠.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뭐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담당했다고 했는데 아직까지도 뭐요? 죄인된 몸으로서 그 죄를 씻으려고 새벽부터 철학까지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단에서 훌륭한 목사님이 죄야, 이 죄인이 단에 있었습니다. 이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지난 한 주간 동안의 죄를 회개합시다. 죄야! 예수님 우리 죄를 담당했다고 했는데 생각해보세요. 제사장부터 백성까지 다 그 죄를 몸부림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예수님이 왜 제물됐다고 했어요? 우리를 뭐야? 거룩하게 하겠어. 믿습니까?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룩하게 되기는커녕 죄 가운데서 몸부림치고 그 죄를 위해서 회개하고 그런 가운데 있으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무용지물이 됐던 거예요.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다 같이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다시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그 예수님이 우리 죄를 왜 담당했어요?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할렐루야. 다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첫 번째 오신 것은 초림이고 두 번째는 뭐요? 재림입니다. 두 번째, 다시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그럼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이 두 번째 나타나시니까 다시 오시는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자들은 죄와 상관없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좋았어요. 죄와 상관이 없다는 것은요, 우리가 죄를 짓고 안 짓고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하고 우리의 죄를 담당했으니까 우리가 그것을 믿었을 때 우리 죄가 없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니까 다시 오시는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자들은 죄와 상관없는 자로서 주를 영접할 수 있는 자들은 피로 씻는 자들이 아니고 피로 산 자들이 될 것인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1절로 볼까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그러니까 이전에는 그리스도 예수하고 상관없는 밖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계시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가 있어요. 다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정죄함이 없다는 것은 죄를 정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죄를 정할 수가 없다는 것은 죄인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다시 정죄함이 없나니. 그럼 어떤 자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느냐?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했으니까, 이전에 그리스도하고 상관없는 자이지만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가 되는 것은 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정죄함이 없다고 했어요. 오늘날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죄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 안에 있는 자가 아니에요.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정죄함이 없다고 했어요. 죄인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떤 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냐? 어떤 자가 예수하고 상관이 없는 예수 밖에 있는 자냐? 이는 다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법이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법이 뭔지 아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다같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생명의 무슨 법이요? 성령의 법이 있어요. 다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무슨 법이 있어요? 죄와 사망의 법이 있어요. 이 죄와 사망의 법은요, 율법입니다. 다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깨달은 자들은 정죄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뭐요? 해방. 죄와 사망의 법은 바로 무슨 법이라고 했어요? 율법이라고 했어요. 제가 오늘 여러분이 증거하고자 하는 말씀은 지금 율법에 관해서, 죄에 관해서 제가 상세하게 설명할 시간이 없어요. 오늘 이 계시록의 말씀 가운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하나의 구원밖에는 몰라요. 그냥 예수 믿으면 천당, 안 믿으면 지옥,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이 계시록에는, 이 계시록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는요, 하나의 구원이 아니고 두 가지 구원이 나타납니다. 피로 산 자로서 구원이 있고 피로 씻은 자의 구원이 있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예수의 피로 씻어서 구원받고자 해요. 사실은 예수의 피로 씻을 필요가 없어요. 왜냐?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했고 우리 죄를 담당했다는 이 사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달아 믿는 자들은 이미 죄와 상관없는 자가 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하고 우리 죄를 담당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확신하지 못하는 자들은 날마다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예수의 피로서 그 죄를 씻어서 구원받고자 할 것입니다. 예수의 피로 산 자는요, 죄와 상관이 없다. 죄에서 완전히 해방된 자들입니다. 계시록 1장부터 1장.
계시록 1장 5절로 보세요.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구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다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죄에서 해방된 자는 씻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씻는다는 건 여러분 다시 더럽혀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씻어야 돼.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죄에서 해방됐다는 것은 죄와 무관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뭐가 없다고 그랬어요? 정죄함이 없다고 했어요. 죄와 상관없는 자로서 두 번째 오시는 주님을 맞이할 수 있다고 깨닫기를 원합니다. 다시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우리 죄에서 우리를 뭐 하시고? 그럼 왜 우리 죄를 해방하셨냐? 왜 우리 죄를 예수님이 담당했어? 죄하고 상관없는 자로 만들었냐 이거요. 그것은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는 죄에서 해방된 자, 다시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기 하여.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죄에서 해방된 자, 죄와 상관없는 자는 피로 산 자로 구원받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제사장 하면요 다 똑같은 제사장인지 그렇게 알았어요. 율법적인 제사장은요 죄를 위한 제사장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그 모든 제사장은 전부가 다 죄를 위한 제사장이에요. 예수님은 죄를 위한 제사장이 되신 게 아니고 하나님의 제사장이 됐어요. 누구의 제사장이요? 죄를 씻어주는 제사장이 아니고 예수님 오시기 전에 제사장들은 죄를 씻어주기 위한 제사장이었어요. 죄를 위한 제사장. 예수님은 죄는 그냥 십자가로 단번이 없애버리고 죄를 위한 제사장이 아니고 하나님에게로 우리를 인도하는 제사장이 된 것입니다. 오늘날 죄를 위한 제사장은 이 땅에 가득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 내 아버지께로 올 자는 없느니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생명의 말씀으로 진리의 길을 열어서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신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피로 산 자들은 죄에서 해방된 자로서 죄와 상관없는 자로서 다시 오시는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자로서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될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0장 계시록 20장 6절로 보세요. 6절.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요. 다같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누구의 제사장이 되어? 예수님은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은 우리 죄를 없이 하고 예수님이 제물이 되신 것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게 합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거룩하게 되니까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졌으며, 예수님이 왜 부활하셨으며, 예수님이 왜 승천하셨으며, 예수님이 왜 마지막에 다시 오시며,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를 알게 될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은 바로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 더불어 왕노를 할 수 있는 자들은 죄에서 해방된 자들입니다. 죄와 상관없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죄와 상관없는 자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예수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을 가진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자들은 어떤 자인지 아세요? 이 죄인이 여기 있었습니다. 이런 자들이 아니에요. 성경 한 두 기절 내놓고 세상적인 얘기, 정치적인 얘기, 교원적인 얘기, 자기 간증 얘기, 그런 제사장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 말씀하기를 나를 진실로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난다고 했어요. 할렐루야. 네. 이 생수는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그런 자들이 바로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될 수 있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 두 구절 인용해가지고 설교지 만들어가지고 세상적으로 지어 짜가지고 그거 가지고 보고 설계하고 했던 것 또 써먹고 10년 20년 평생 했던 말 또 써먹고 할 거 없으면요 뭐 유명한 목사들이 한 거 그거 짜집기 해가지고 뭐야 그거 설교하고 자기 속에서 솟아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 생명의 말씀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일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요구하고 원하는 이 제사장이 어떤 자들인가? 베드로전서 2장 5절로 보겠습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이 산돌은 돌인데 살아있는 돌, 이 산돌은 예수를 상징했어요. 너희도 예수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어떻게 세워지고요? 신령한 집은 뭐냐? 신령한 하나님이 계신 집이 신령한 집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했어요.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그 집이 바로 신령한 집이요. 여러분이 신령한 집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누구를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무슨 제사요?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고 했어요. 실력이 뭐냐? 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신령한 게 없어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게 되면 살리는 것은 영이 유고무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니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그 예배가 그게 신령 예배예요. 내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게 됐을 때 내가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요.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그게 바로 뭐냐? 신령한 제사인 줄로 믿습니다. 다같이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믿습니까?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자들은요 피로 씻어 구원받고자 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피로 산 자가 됐어요. 피로 산 자는 죄에서 해방된 자요, 죄와 상관없는 자요, 예수님이 죄를 담당한 자입니다.
죄와 상관없는 자만이 다시 오시는 주님을 영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죄를 짓고 안 짓는 그런 율법적인 죄에 관한 차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그것을 여러분 믿음 안에서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요 축복임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은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뭐요? 제사장들이요. 요 너희는 바로 뭐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들을 말하는 거예요.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뭐요? 하시리라. 어두운 가운데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무지한 가운데서 이제 여러분들은 신령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거룩한 제사장이 될 수 있는 생명의 빛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던 이제는 하나님 백성이요 전에는 국류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국류를 얻으면 잘하겠습니다. 그래서 피로 산 자는 선택을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께 인정을 받은 자예요. 선택을 받았다는 것은요 많은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했을 거야.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 다 물어보세요. 다 자기가 택한 받은 걸로 알고 자기가 행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고 어려우면 하나님이 자기를 시험한다고 말하고 잘되면 하나님이 자기를 복줬다 말하고 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다가 다 가시는 거예요. 정말 선택을 받은 자는 뭐냐? 하나님께로부터 인정을 받은 자예요. 그럼 하나님께로부터 인정을 받았냐 안 받았냐 어떻게 하느냐? 자기 생각할 때 인정받는 건 자기 착각이요. 떡줄 사람은 생각도 안 하는데 자기가 혼자 자기 생각이 다 인정받은 걸 알고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은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인정을 받은 분이 있어요. 누구십니까? 우리 주님입니다. 우리 주님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또 우리 주님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영의 양식을 주셨고 영생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은 것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6장부터 볼까요? 요한복음 6장 27절입니다. 썩는 양식을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여야라. 주마세요. 여러분 요즘에 교회 가면요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 영생의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행하면서 가는 것이 아니고 다 계산적으로 사업적으로 큰 게 왜 사람이 많이 모인지 아세요? 거기가 장사가 잘 되거든요. 요즘엔 또 뭐 다단계니 뭐 이런 사업들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아주 전쟁터에 전쟁터. 여기 가서 해먹고 또 안 되면 저기 가서 해먹고 생각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의 그 어떤 은혜와 깨달음이 아니고 육신적으로 뭐요? 내가 얻을 수 있는 그 이익이 팍 차있어요. 그 생각밖에 없어요.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을 하는 자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 그대로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 있어요. 그 양식을 이하여 뭐요? 일한다.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인자가 너에게 주리다.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자니라. 인자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하나님께로 뭘 받았다는 거예요? 인정을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뭐요? 주신다고 했어요. 저희가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하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뭐요? 일이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다는 것은요, 주여 믿습니다. 아예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아는 것이 그게 믿는 거예요. 믿습니까?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바로 영생이라고 말씀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언제 알았을 때에 예수의 말씀을 우리가 증거할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 인정받은 같이 우리도 뭐요? 인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2절. 그가 그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되, 예수님이 하나님께 보고 들은 것을 증거했습니다. 그의 증거를 받는 이가 없도다. 그의 증거를 받는 이는, 예수의 증거를 받는 이는 다시 하나님을 참되시다 하여 인쳤느니라. 예수의 증거를 통해서 하나님을 뭐하시다? 참되시다 인쳤다는 거예요. 그러면 참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증거를 통하지 않고는 참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참되다.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을 아는 그것이 하나님께로 내가 인정을 받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다는, 예수님께 인정을 받은 자, 이런 자가 선택을 받는 자예요. 계시록에는 선택을 받은 자의 구원이 있고, 그리고 나서 선택을 받지 못한 자의 또 구원도 있어요. 계시록 7장. 계시록 7장 3절입니다. 내가 시간적으로 상세하게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아우토라인만 제가 설명합니다. 7장 3절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종들의 이마에 뭐하기까지? 인친다는 것은 인정한다는 거예요.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다같이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그리고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하고, 그 뒤에 9절을 보세요. 다같이 일 후에 하는 것은 뭐냐? 종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받는 역사가 있어요. 이 계시록에. 일 후에 이 선택된 역사가 있고 난 이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뭐요? 있도다. 자, 보세요. 그 마태복음 21장 9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나귀를 타고 입성할 때 사랑하는 제자들하고 예수를 따르는 자들하고 그들은 예수님이 선별한 자입니다. 함께 예루살렘 성에 들어갔어요. 비유로 말하면 그거는 선택을 받은 자들이고, 그 예루살렘 성에서 그들을 맞이한 자들은 종려가지를 들고 할렐루야 환영을 했어요. 그 여러분, 환영을 하는 자가 좋아요? 환영 받는 자가 좋아요? 올림픽 가서 금메달 따가지고 이제 한국으로 돌아와요. 김포, 지금은 저 인천공항에 내려가지고 그 카포레이를 찹니다. 그러면 수많은 백성들이 모여
태극기 들고 환영하죠. 그럼 그 환영하는 자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유십니까? 온 국민이 다 나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뭐 직장인이 학교인이 다 뽑아서 뭐야 딱 가요. 그럼 거기 가서 막 환영해. 그 환영하는 자가 좋아요? 가서 환영받는 자가 좋아요? 좋은 거는 알아가지고. 마찬가지로 먼저 어떤 선별된 선택된 구원의 역사가 있어요. 계시록에. 그리고 나서 그 예루살렘 성에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무리들을 환영하듯이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우리를 구원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니까 와, 참 대단한 축복이다. 그러나 선별된 선택된 구원하고 환난 중에 구원하고는 성경을 계시록을 자세히 보게 되면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그 뒤에 13절 보세요.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이 흰옷 입은 셀 수 없는 물이 숫자가 없다. 셀 수 없다는 것은요 헤아릴 수가 없어. 그 수가 정해져 있질 않아요. 선택을 받은 자는 그 수가 정해져 있지만은 선택을 받지 못한 자로서의 어떤 구원은 그 수가 정해져 있질 않아요. 그래서 이 셀 수 없는 이 많은 자들이 누굽니까?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굽니까?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다시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디서 나와요? 환난에서 나오는 자니까 환난을 받고 나오는 거예요. 그 환난에서 그 환난 가운데서 쉽게 예를 들면은 옛날에 여러분 그 70년대인가 그 대형가 호텔에서 큰 우리나라 화재가 한 번씩 있었어요. 그 안에서요 그 불길에 휩싸여가지고 온몸이 다 거슬리고 이 성경에도 보면은 예루살렘을 바로 거슬린 나무라고 해요. 온통 그 가운데서 불 가운데서 뭐요? 불고동에서 환난을 받고 겨우 목숨만 건져서 살아나와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살려준 거를. 감사합니다. 온몸은 다 거슬리고 타고 눈도 하나 타고 없어지고 손도 돌아가고 막 그런데 뭐요? 그 생명을 살려주니까 너무너무나 그 고통을 맛보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거요. 그 고통에서 구원해준 거, 그 고통을 맛보고 구원해준 거, 그게 감사한 거요. 그런데 선별돼서 선택된 구원을 받은 자들은요 그 구원 상관이 없어요. 환난 자체를 면하는 자가 있고 환난을 받고 겨우 끝에 가서 구원해주는 자가 있어요. 이 계시록에 보면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다시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이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을 어린 양의 피로서 그 옷을 씻어서 구원해주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피로 씻어 구원받는 자들이고 피로 산 자로서 구원을 받는 자들은 어떤 자냐 하면은 먼저 우리 마태복음 24장을 보세요. 24장. 마태복음 24장 21절로 보겠습니다. 이는 그때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않을까. 감한다는 것은 뺀다는 거예요. 어떤 기한을 뭐요? 제해준다는 거예요. 감하지 않을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마지막에는 전무 없는 환난과 육체 구원입니다. 그러나 다시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택하신 자들의 육체의 구원이 바로 마지막에 하나님이 약속된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택함을 받은 자의 구원이 있어요. 계시록 3장 보세요. 3장. 계시록 3장 10절로 보겠습니다. 10절.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음죠. 인내라는 것은 참고 견뎠다는 거예요. 뭘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인해서.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참고 견뎠다는 것은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 전에 알았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루어지기 전에 않았으니까 내가 인내할 필요가 있는 것이지, 그게 이루어질 때 하면 뭐 인내할 필요가 뭐 있어요. 그 인내 말씀을 지켰으니까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 전에 지킨 자들이 있어요.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뭐하게 하리니? 다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뭐 할 때라? 시험할 때라. 그럼 환난을 면했다는 것은요, 빼내줬다는 거예요. 선택을 받은 거예요. 어떤 자들이요? 인내의 말씀을 지킨 자,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알아야 내가 지킬 거 아니에요. 성경을 봐도 아무 하나님 말씀 무슨 뜻인지 모르는 자들이 뭐 인내 말씀을 지킬 게 뭐 있습니까?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았을 때에 그 핍박이 하나님께서 주는 축복으로 나타나는 것이지, 의를 위한 핍박이 아닌 자기 잘못, 자기가 알지 못하고 행하는 그 행위의 잘못은 그거는 하나님 앞에 상 받을 게 없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인내의 말씀으로, 인내의 말씀을 지킨 자들은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뭘 알아요? 성경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이요, 그런 자들이 환난을 면하고 약속을 받은, 선택을 받은 자들이에요. 히브리서 11장 10장부터 10장 36절에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인내로 하나님 말씀을 지켰다 그랬죠?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뭘 행한 후에? 인내의 말씀을 지킨 자들은 인내로 하나님의 뜻을 행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그래서 인내의 말씀을 지킨 자들이 전무만 환난을 하나님 면하게 해준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한 자들은 약속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인내의 말씀을 지킨 자들은 바로 선별된, 선택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피로 산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핏값으로 샀다는 거예요. 샀다는 것은 하나님의 것이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것이었어요. 예수의 피로 산 자들은 바로 예수와 같이 하나님의 것이 된 것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계시록 5장 9절 보겠습니다. 5장 9절.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새 노래라는 것은 새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새로운 말씀으로 노래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한다는 거예요. 책을 가지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다같이 사람들을 피로 사서, 그럼 보세요.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샀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선택했다는 거예요. 선택했다, 하나님이 인정했다는 거예요. 피로 산 자는 선택된,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피로 샀다는 것은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졌으며 그 예수의 십자가가 나를 위한 십자가가 됐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담당했다. 그럼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로서 정죄하면 죄와 상관없는 자로서 예수를 영접할 수 있는 가운데 있었을 때 피로 산 것이지. 예? 날마다 주여 이 죄인이 왔습니다. 또 죄를 졌습니다. 그 죄를 회개하고 죄를 뉘우치고 죄를 씻고 또 씻고 또 더럽히고 또 씻고 더럽히고. 죄를 씻는 것은요, 계속 우리 주님 올 때까지 씻어야 돼요. 왜? 그래서 예수님이 죄를 없이 하기 십자가 진 거예요. 죄를 씻기 십자가 진 게 아니에요. 죄를 뭐 하게 했어요? 없이 하기 십자가 진 거예요. 다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해서 십자가 졌으면요, 예수님 십자가 질 필요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이전에 죄를 씻는 의식은 수도 없이 많았고 죄를 위한 죄사당이 가득했지만은 예수님은 우리 죄를 없이 하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온전케 하여 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다시 사람들을 피로 사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피로 산 자로서 하나님께 드린 바 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주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저희는 피로 산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믿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까지 우리를 인도해 준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까지 나간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그 피로 산 자가 선택된 자가 다시 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할렐루야. 이제 여러분들은 피로 씻은 자의 구원이 아니고 피로 산 자로서 선택된 하나님께 인정된 자로서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하나님이 약속한 천년세계에 입성하는 귀한 자들 되시기를 예수를 완전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